하나님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다시 한번 시작. 이런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몇 장 몇 절일까요? 2장 14절. 0214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우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보고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네. 또 한 주일 살다 보니까 또 원망할 일 많이 생기죠. 불평할 일 많이 생기죠. 네. 또 말다툼할 그런 일이 또 많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입 다물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끄러웠어요. 엄청 시끄러웠어요. 예. 목수일 하시고 뭐 바닥을 막 뚫고 하니까 큰 기계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또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옆에 계신 그 옆에 사시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송해요 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예뻐지니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저한테 왜 이렇게 시끄럽냐,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예.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이 시끄러운 일을 경험하고도 원망과 시비 없이 이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지금 대해주고 계세요. 예. 여러분 교회 밖에 계신 분들도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더욱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시작.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제 설교를 저분들이 지난주에 들으셨나 봐요. 이 너머로. 제가 공사하면서 뭐 여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계속 공사하고 뭐 그러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민원이 들어온 게 없어요. 저한테. 예. 너무 감사해요. 평소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충교회 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너무 잘하셨나 봐요. 그래서 교회가 이 주변 이웃들한테 인정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딱 한 번 금요일 날 밤 12시에 드럼 쳤다가 이제 그건 우리가 좀 잘못했죠. 예. 근데 그것도 막 불편한 게 아니라 웃으시면서 그때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외에는 진짜 단 한 건도 그런 것이 없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도 그런 원망과 시비 없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대해 주시는 지역 사회를 우리 교회가 잘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넘어가겠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남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디모데이고 한 명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아마 여러분 디모데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성경을 많이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바브로디도 오늘 꼭 기억해 주십시오. 꼭 기억해서 나중에 천국 가시면 에바브로디도를 딱 만나서 당신 설교 들었는데 당신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도전 받았습니다. 이렇게 꼭 인사해 주시기 바라요. 에바브로디도가 천국에서 지나갔는데 아는 척도 못하고 그러면 성경 안 읽은 티가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맨날 뭐 다윗, 모세만 찾아다니지 말고 이런 정말 성경의 위대한 인물 우리가 많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이 이 두 명을 소개하면서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 싶어 합니다. 왜 저 두 남자를 보내고 싶어 하는지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디모데를 좀 살펴볼게요. 19절 읽겠습니다. 자, 디모데를 속히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원하는 게 뭐냐면 너희의 사정을 들어서 내가 좀 위로를 받고 싶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식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 사람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굳이 디모데가 아니어도
되겠죠. 가서 좀 어떤지 듣고 와. 이렇게 하면은 뭐 말만 할 줄 알면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꼭 디모데밖에 갈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뒤에 나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과 같은 뜻을 가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사랑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주변에 사람들은 좀 있었겠지만 디모데만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다. 나와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지금 보낸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외의 사람들은 어떠했는지는 21절에 나와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보통 사람들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21절에 보면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 일에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관심이 없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관심이 없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자기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22절 읽겠습니다.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수고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다녔거든요. 이 사람이 같이 다니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같이 다녔던 이 디모데도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다닐수록 맨날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기고 핍박이 생겨요. 같이 다니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다니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죠. 떠나고 싶죠. 우리가 누군가랑 계속 같이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과 우리가 같이 다니고 싶지, 얘랑만 다니면 맨날 무슨 일 생겨, 그런 사람하고 다니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떠날 수 있었지만 떠나지 않았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께함 같이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복음을 해서 수고했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은요, 선교하다가 중간에 도망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하다가 도망갔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인데, 마태복음 4장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 자,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저 세 가지를 하신 거예요. 하나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는 고치시는 일을,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신을 위한 일이 없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살아가셨던 분이,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개종한 이후에 저런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도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지지난주에 있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의 말씀을 이미 디모데가 행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는 삶을 살아달라고 빌립보 교인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미 디모데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디모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이 훈련받고 뭐 그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 당시 디모데는요, 그렇게 오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새신자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잠깐 디모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부친은 헬라인, 그리스인이었고요. 그의 모친과 외할머니 쪽이 이제 유대인 쪽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교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구원은 구원자 누구시다?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 디모데한테 복음을 전했고 디모데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2차 선교 여행 때 그 디모데가 함께 빌립과 다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선교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은혜 받으면 막 열심을 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열심이 끝까지 못 가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이 적기 때문에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옛날에 믿음 막 뜨거웠을 때 있으셨을 거예요. 아마 처음 믿었을 때. 근데 그게 계속 가기를 축복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니까요, 사람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과 같은 그런 선교도 아니고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선교입니다. 가는 곳마다 고난, 핍박 그런 것이 있는 그런 선교예요. 게다가 이 디모데는 초신자예요. 그럼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마가와 다른 그런 삶을 살았고, 또 데마라는 사람도 중간에 사도 바울 배반하고 도망갔는데 그런 사람과도 같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오래 믿어서 이런 것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 훈련을 받은 거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쑥쑥 자란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들다고 해서 그만두면 절대 그 사람은 성장하지 못해요. 모든 일에 마찬가지입니다. 학업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뭐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악기 재밌겠다 해가지고 나 배울래 악기 샀다가 조그맣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여기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기 하다 보면 좀 지겹고 손 아프거든요. 시간 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장식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악기가. 남한테 이렇게 후원하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 아픔을 견뎌내고 이겨낸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악기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분들 대단하게 보셔야 돼요. 대단하게만 보세요. 존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일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근데 그것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데,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한 사람은 한 단계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왜 내가 믿음이 안 자랄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중간에 자꾸 포기해서 그래요. 예배 좀 드리다가 좀 싫으면 안 나가고, 성경 좀 읽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뭐 전도 좀 했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툭하면 그만두고 이러니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사람, 조금만 견디고 버티시면 그 사람은 믿음이 쭉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믿음의 성장을 보이시는 분들이 여기도 몇 분 계세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믿음의 성장을 계속해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넘어지거나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마세요. 대마가 되지 말고 디모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이유로 해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좀 보고 배우라는 마음으로 이제 보낸 거죠. 23절과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보내고 싶었어요. 여러분, 디모데는요, 이 빌립보 교회만 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필요할 때마다 이 디모데를 보내요.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고 또는 뭐 감옥에 있고 하다 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디모데를 자꾸 보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여기도 나오지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한테 무슨 소식을 전했냐면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하고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기쁜 소식, 사랑의 소식을 전해야지 남 불평하는 소리 전달하고 남 원망하는 소리 전달하고 남 흉하는 소리 전달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거 하면 우리 입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걸 전해야 된다고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힘들어하면 같이 기도해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런 소식을 전하는 거죠. 또 이 사람이 구원받고 은혜 받고 뭐 응답 받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죠. 아무개 집사님 이번에 응답 받아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런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지. 입만 열면 막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뭐 같은 셀 욕하고 뭐 불평하고 이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디모데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자꾸 원망과 시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은 거죠. 저도 간절히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디모데처럼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만 전합시다. 좋은 소식만. 기쁜 소식만. 자, 바울은 디모데에 이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또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근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하고 군사됐다, 너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전에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한 명을 파송했어요. 가서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보냈겠어요? 그 교회 안에서 그래도 좀 믿음이 있고 좀 건강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 보냈겠죠. 병든 사람 보냈겠습니까? 병든 사람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짐만 되겠죠. 믿음 없는 사람 보내도 짐만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제일 믿음 좋은 청년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도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사도 바울의 사역에 어려움이 와도 도망가지 않고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군사가 됐어요. 믿음이 성장해서 군사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넘치는 은혜, 복 부어주셨겠지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니었습니다. 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렸어요.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겪는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한 자라. 여기서 간절히 사모했다는 얘기는요. 그들을 너무나 그리워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낯선 나라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고 고난을 당했는데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고향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기 친구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 그리운 거예요. 원래 사람이 약해지면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게 있냐면 너희가 내가 병든 것을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 사람은요 오히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픈 것을 교인들이 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나를 걱정해 주실까 오히려 그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예. 인격이 성숙한 사람의 행동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인격이 성숙해지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이 에바브로디도를 묵상할수록 참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젊음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했으면 좋은 것이 주시기를 우리가 다 기대할 텐데 오히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원망을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젊음을 다 바쳤는데 이게 뭡니까? 라는 원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또 하나 원망할 수 있어요.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어요? 누구요? 바울이요? 그렇죠. 바울도 원망할 수 있겠죠. 내가 바울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됐으니 바울 얼마나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어요? 평소에 원망을 잘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저는 원망을 많이 해서 이렇게 딱 보여요.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 원망할 수 있죠. 왜요? 보냈거든요, 자기를. 왜 나를 이런 데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원망하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원망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이요, 원망할 걸 찾으려면 얼마든지 원망할 걸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옆 사람 얼굴 보고 원망합니다. 왜 저렇게 생겼냐. 목소리 갖고 원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마음이 약하면 아무거나 가지고 원망해요.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인데 뭐냐면 제가 한 명을 이 얘기 안 할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자기를 보낸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훈련시킨 바울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걱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에바브로디도의 삶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요구했던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 말씀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이 두 사람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살도록 예로 드신 분이 한 분 있죠.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2장 초반에 나오는데 누구죠? 누구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로 들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예로 들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시죠. 맨날 우리 변명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예수님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일반 사람들 중에서 예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한 명은 너희들이 알고 있고 한 명은 너희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을 예로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 두 명을 보내면서 격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세요. 그런데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웃을 원망하지 않고 살았던 그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2장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근심이 있어요. 예. 안 그래도 근심이 많은 사도 바울인데 왜 근심이 더했겠어요? 지금 자기를 도우라고 보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병에 걸렸어요.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어떻게 해 이거. 죽으면 어떻게 해. 그런 걱정과 근심이 사도 바울한테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긍휼히 여기셨냐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요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원치 않는 질병, 큰 병, 그런 병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병에 걸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 집만 해도 저희 아버지 폐암이시고 저희 어머니 치매로 돌아가셨고 저희 또 장모님 간암 얼마 전에 간암 선고 받으셨고 이렇게 저희 집안에만 해도 지금 3분이나 그렇게 되셨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정 장로님도 앉아 계시지만 아프시고 또 이문호 장로님도 암으로 또 아프시고 여러분들이 암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시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셨던 그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분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분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쁘겠죠. 그럼 제가 지난주에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상길 장로님이 지금 암 치료 중에 계신데 2주마다 한 번씩 입원해서 항암 치료 받으시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지난주에도 입원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동안 끄떡없던 그 암세포가 줄어들고 있다고. 제가 이거를 우리 슬기 전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맞죠, 장로님?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도 느끼신대요. 몸이 좋아지시는 걸. 이런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낫고 살아난 것을 빨리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얼마나 건강한지를 직접 봐라. 얼마나 기쁘겠냐 하고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려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기뻐하는지가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빨리 보내고 싶어하는지가 느껴지세요? 빨리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한 거를. 그러면서 부탁의 말을 하는 것이 29절이에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맞이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같은 자들을 어떻게 여겨라? 존귀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탁한 이유는 30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병에 걸려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를 섬겼다. 나와 함께 사역했다. 이런 자들을 우리가 존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존귀히 여겨야 되는 거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젊음을 이렇게 포기하고 희생하고 가족과 함께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나이 들어서 막 은퇴해서 선교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별로 존경을 안 하는데, 정말 젊을 때 있잖아요. 20대 때 자기 삶을 바쳐가지고 디모데처럼 헌신해서 선교지로 나가고 거기서 끝까지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저는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못하겠거든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콜링하실 때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는 목사까지는 돼도 선교사는 못합니다. 저는 도저히 선교사 못합니다. 이렇게 내가 만약에 선교사를 하겠다고 했으면 장가도 못 갔을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저랑 결혼해 줬겠습니까? 혼자 살았겠지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선교사님들 우리가 존귀히 여겨드려야 돼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여러분이 아시는 선교사님들 계시면 정말 존경하십시오. 존귀히 여겨주십시오. 그분들이 한국에 방문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든 기쁨으로 환영해 주십시오. 맛있는 거 좀 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선교사님 돈도 없잖아요. 차비하라고 이렇게 좀 드리시고 하세요. 저분 또 나왔네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선교사 한번 해보세요. 한국 얼마나 나오고 싶겠습니까? 또 아프면, 아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편지 썼지만 아프면 얼마나 고향에 오고 싶은지 아세요?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아파요. 아플 수밖에 없죠. 의료보험도 안 되지. 낯설은 곳에 가서 사역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파서 한국에 나왔는데 저 사람 또 왔네. 사역은 언제 하냐. 이런 소리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존귀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그리고 우리 국내에도 그런 분들 많죠. 저기 시골 오지에 가서 선교하시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도 우리가 존귀히 여겨야 돼요. 교회 작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나 그분들이 귀한지 우리가 알고 존귀히 여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명절 때 시골 가시고 그러시면 여러분이 방문하신 교회 목사님 먹을 거 좀 사고 가고 그러세요. 그게 그분들 존귀히 여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다니는 교회를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 집 앞에 교회 하나 있다. 목사님한테 그런 거 사드리고, 그런 것이 바로 저 말씀을 행동에 옮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존귀히 여겨야 될 분들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 저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저런 마음으로 섬기시는 분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요, 두 가지입니다. 목사와 장로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둘 다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 다스리는 목사들이나 장로님들은요, 배로 존경해야 돼요. 배로. 존경해야 되지만 두 배로 존경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는 더욱 그리해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교사가 정말 제가 보기엔 제일 힘든 사역이에요. 인기가 없어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제가 아무리 교사 해달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 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잘해 주십시오. 존귀히 여겨 주십시오. 밥도 좀 사주시고. 여러분 아이들 맡아주고 계신 선생님들, 전도사님들한테 밥도 좀 사주시고 존귀히 여겨 주십시오. 아시겠죠?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또 뭐 가르치시는 건 아니지만 셀 리더 하시는 분들도 저기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여러분이 존귀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저희 교단에서 절기상으로는 스승의 주일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고 딱 이 절기가 맞는지 참 감사한데, 여기 지금 선생님은 안 계십니다. 다 지금 교육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으뜸 계시나요? 으뜸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으뜸, 셀 리더 일어나세요 빨리.
윤 집사님 일어나시고. 네 분인가요? 네. 우리 네 분을 위해서 우리 감사와 존경의 박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앉아주시고. 박수 받기 민망하신 분들은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박수 받으면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런 사역에 좀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사실 다른 사역 없어도 돼요. 근데 저거는 꼭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저 사역입니다. 근데 저거 부탁하면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늘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거절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왜 교만한지 아세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내 힘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나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겸손은 뭡니까? 나는 능력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겸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면 진짜 겸손하신 분은요. 전 능력이 없어서 못해 이게 아니라 목사님 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겸손하신 분이에요. 진짜 겸손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사랑받고 아이들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